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깨끗하고 도덕적인 공동체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에 와서 지치고 힘들 때 위로받고 격려가 되는 그런 공동체를 기대하지만, 성경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충격적이고 도전적인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보았죠.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마음에 원하는 대로 죄를 짓고 몸이 원하는 대로 죄를 지어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교훈을 받고 싶은데, 성경은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이미 죽어버렸다는 것이죠. 상황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지 않은 심판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는 죽었던 인간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름을 통해서 기독교의 역정과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역정과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또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역정과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선포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죽었었는데 변화와 역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와 역전이 일어났습니까? 5절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혼자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예수와 함께 일으키시고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죄의 영역에 속해 있었는데 구원은 아무쪼록 은혜의 영역에 속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도 구원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독교 구원의 특징 3가지를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특징 3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3가지 특징이 뭘까요? 첫 번째는 8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기독교 구원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말씀과 대조해서 그 뒤에 보면 첫 번째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두 번째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대조하고 있죠. 기독교 구원의 특징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 결과물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행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행위로 말미암은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값진 선물을 주신 것이 기독교 구원의 진리의 첫 번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거저 준 것이죠. 왜 주시는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도 구원받은 다음에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에게 이 구원의 선물을 주셨을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소를 잡고 잔치를 배설합니다. 상식적이지 않죠. 대려 그 큰형이 말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아니 아버지 예산을 창겨같이 허랑방탕이 다 허비한 그 자식에게 이 잔치가 무슨 말입니까? 이게 더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아버지께서는 돌아온 탕자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또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침 새벽부터 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전에 온 사람이 있고 오후에 온 사람이 있고 마지막 시간 다 돼서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품삯을 주는 겁니다. 상식적이지 않죠. 우리가 아침부터 온 사람에게 더 줘야 되고 늦게 온 사람에게는 조금 줘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이 묻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주님은 품꾼들에게 약속한 대로 준 것뿐이다 라고 합니다. 주님 마음이라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우리가 어떨 때 선물을 받으면 이거 당연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수고해서 받은 선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선물이 있을 때가 있어요. 구원의 선물은 예상하지 못한 선물이죠. 왜요? 허물과 죄로 죽었거든요. 하나님의 진노로 형벌받고 심판받아 마땅한 인간이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끝나야 될 인간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감각이 있는 겁니까? 감격이 있는 겁니다.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의 선물을 주셨구나 라면서 우리가 감격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기독교 구원의 특징은 뭐냐면 9절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독교 구원의 두 번째 특징은 자랑하지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구원 자체는 영광스럽지요. 구원 자체는 너무나 크고 값지기 때문에 나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자랑할 만하죠. 그런데 구원을 인하여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죄를 갖고 태어난 이 자연의 특징은 뭐냐면 공로주의 사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해서 나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이런 거 어떻게 얻는 줄 알아? 내가 굉장히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먹을 거 안 먹고 잠잘 거 안 자서 이렇게 수고해서 이런 열매를 얻었어. 사람들은 이런 자랑을 하고 싶어 합니다. 공짜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공짜를 좋아하지 않아요. 죄인들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공로가 있고 자격이 있고 내가 이 어떤 것을 수고해서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잘 자라고 있는가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정확한 것입니다. 바른 진리는요, 우리를 자랑할 거리를 남겨두지 않습니다. 기독교 진리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자랑할 거리를 남겨두지 않는 것이 특징이죠. 로마서 3장에서부터 복음이 열리는데 로마서 3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느니라. 너희가 구원의 진리를 받았는데 자랑할 것이 있느냐? 혹시 너희들이 법으로 어떤 행위로 한 것이 있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장에 보면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이 가진 특징은 뭐냐면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에게 자랑거리가 없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깨닫는 것은 전부 받은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부 주셨구나. 옛날에는 자랑거리로 생각했는데 구원받은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전부 주셨구나라고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나를 자랑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들이 은혜 안에서 구원받았을 때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랑하지 않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을 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봅니다. 갈라디아서는 거짓 교훈, 거짓 진리가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지, 바른 진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6장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거짓 진리의 특징이 뭡니까? 육체적인 자랑거리가 많아진다는 것이죠. 거짓 교훈을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른 진리를 가르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가 주님의 진리를 바르게 알면 나한테는 자랑할 것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해서 자랑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죠. 혹시 부득불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사도 바울처럼 나의 연약을 자랑하고 나의 실패를 자랑하고 나의 허물을 자랑할 뿐인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 구원 진리가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특징인 것입니다. 유교도 보면 겸손을 가르칩니다. 근데 그 겸손은 덕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잖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 겸손하기까지 해. 그러면서 찬사를 보내기 때문에 겸손한 것입니다. 성도들의 겸손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겸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값진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겸손을 부리는 게 아닙니다. 나한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만을 자랑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겸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굉장히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 3장에 보면 나도 육체를 자랑할 것이 있으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 당시가 신앙이 아주 중요한 사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신앙을 자랑하는 거죠. 요즘으로 하면 이런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족보 자랑을 하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사람들이 이 씨와 김 씨를 만나면 다들 뭐라 그러냐면 왕족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저도 윤가지만 저도 귀한 가문의 자녀입니다. 족보를 가지고 저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사농공상이라는 이런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업을 천시하고 또한 기술자, 또한 군대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학문하는 것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학벌을 중요하게 여기고 공부를 어느 만큼 했나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입니다. 옛날에는 나는 나 때는 이랬어, 라떼 하면서 자기 자랑도 하고 남편 자랑도 하고 또 아내 자랑도 하고 자식 자랑도 하고 손주 자랑, 사람들은 아무 관심이 없는데 다들 자랑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무수한 자랑거리가 있었는데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빌립보 3장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유익했던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가 너무 보배로운 거예요. 다른 눈을 가지게 되죠. 다른 가치관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이전에 자랑했던 수많은 것들이 해코지가 된다. 그래서
배설물로 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가지고 있던 자랑거리들이 예수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내가 자랑거리가 많았는데 예수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을 깎아내리고 해코지 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하니까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똥처럼 여기게 된 것이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분만을 높이기를 원하는 거죠. 제가 요즘에 수요일날 요한복음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3장에 보면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는 흥하고 나는 쇠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소 게임이죠. 시소 아시죠? 예수가 흥하면 나는 쇠해지는 것이고, 내가 흥하면 예수는 쇠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전에는 내가 자랑거리였는데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생활의 특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전에는 옛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정말 좋아했던 것들인데 이제는 그것을 내가 해코지처럼, 신앙생활의 걸림돌처럼 여겨진다는 것이죠. 저는 세상이 좋다는 것들이 교회에서는 좋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며 환호하는 것을 교회에서는 자랑을 거리로 여기지 않고 해코지로 여기는 그런 다른 질서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데 그것을 받지 못하는 한 무리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요즘에 한국 교회를 향해서 비판하죠. 말은 많은데 행함이 없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도 하고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헌금 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11조 생활도 또박또박 했습니다. 또한 금식도 그 당시에는 1년에 사람들은 하루 했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일주일에 2번씩이나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의 구원을 거절합니다. 걸려서 넘어가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구원을 받아들입니다. 세리도 창녀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데 유독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자랑은 나는 너와 다르다는 것이다. 왜 우리가 자랑합니까?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를 믿지 않냐면 그들의 행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등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못 참습니다. 똑같으면 억울하잖아요. 자기들이 그렇게 했는데 11조 생활도 하고 금식도 했는데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구원받는다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랑질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구원의 특징이 뭐라고요?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회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얕잡아 봅니다. 그리고 아무렇게나 대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자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너와 다르다. 그러나 성도들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를 자랑하지 않고 그것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인 것이죠. 나는 너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또한 학자들은 8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실 8절은 논쟁이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다시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을 가르치는 이것이란 단어가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이것이란 단어를 앞에서 보면 믿음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두 번째는 학자들은 이것을 구원으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는 단어에 뭐가 있냐면요, 남성, 여성이 그 안에 있습니다. 또한 복수와 단수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이 단어는 여성 명사입니다. 그런데 구원이라는 단어는 중성 명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은이라는 것은 중성입니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보면 이것은 구원이라는 단어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이 묘하게 모호하게 생각했던 것은 이유가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어떤 의도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이든 구원이든 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구원이라 해석해도 되고 믿음이라 해석해도 되고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의 해석 방법입니다. 자랑할 수 없죠. 믿음도 자랑할 수 없고, 왜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의 공로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하심, 그분의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믿음은 방법이죠. 구원의 방법인 겁니다. 자랑할 게 없어요. 행위를 자랑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 주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 번째, 구원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우리 구원하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 구원을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5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는데, 이는 왜냐하면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어떻게 해요? 오는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은혜, 우리가 옛날에는 허물과죄로 죽어버렸거든요. 진노의 자녀였거든요. 심판받아 마땅할 자녀였거든요. 그런데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간격이 있잖아요. 내가 옛날에는 지옥 갈 자녀였는데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구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뿐이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들, 오고 오는 그 다음 세대들의 이르기까지 그 은혜가, 충만한 은혜가 모든 세대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이거 우리에게 계속 그 이 말씀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그 간격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또한 구원의 목적을 1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바다. 지으셨다. 이 지으셨다라는 것은 항상 성경에는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 어머니 모태에서 우리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이전하고는 똑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게 함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다시 지으셨죠? 무엇 때문에 다시 지으셨습니까? 10절 다시 보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는 것이죠.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부터 계획하셨죠? 10절 보세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1장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만세전에 계획하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부터 계획을 가지셨는데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죠. 또 단어 잘 보세요. 12절을 보세요. 2절에 보면 그 가운데 행하게 했다.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행합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마귀의 권세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랐어요. 그 가운데 행했어요. 근데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행하죠? 10절 만 뒤에 보세요. 그 가운데 행해요.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죠.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이전에는 마귀를 따르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랐는데 이제는 행하게 행하는데 선한 일을 위해서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헷갈리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은혜로 구원받을 때 우리가 착하고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닌데, 근데 구원받은 다음에는 선한 일을 위해서 구원받았다니까 혼돈이 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헷갈리니까 그냥 적당히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은 불가능하죠. 죽어있는 사람이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격 없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신다고요? 선한 일을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만들어내는 열매가 뭐예요? 선한 일을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선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착한 일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절과 2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가운데 행하네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마귀의 권세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면서 착한 일을 합니다. 하나님 눈에 어떻게 보이실까요? 그것은 누구를 위한 선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남들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자기를 기쁘게 위해서 착한 일을 하고 있다고 그 기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또 선행을 한다 할 때 우리는 보통 착한 일을 한다 할 때 어떤 걸 생각합니까? 마더 테레사를 생각합니다. 도드라지고 특별하고 영웅 같은 그런 선행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 같은 자가 돈이 있어? 뭐가 있어? 몸도 약한데 무슨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어? 이러면서 좌절합니다. 그런데 이 선한 일은 이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죽으셨어요. 희생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고서 우리도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았다면 우리가 상대방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어디서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아무 대가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보통 선행하는 백성을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자꾸만 행위가 없다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미 예수를 믿었으니까 삶이 없어도 천국 간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기독교는 그런 구원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요, 의롭다함을 받다, 구원받는 것과 성화, 선한 일을 향하는 것을 나누어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생각하는 구원은요, 칭의는 반드시 성화를 불러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마귀 자식이었고
죽었던 자녀였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거든요. 나에게 완전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일어나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고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았으면 당연히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정답인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기독교가 가르치는 믿음은 뭐냐면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가르치는 구원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이든 일터든 교회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선한 일, 제가 목사로서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행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저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선한 일,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럼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셔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고 보배롭게 하고 우리를 아름답게 한 것처럼 상대방을 향해서 희생함을 통해서 그 사람을 존귀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정말 보배롭게 하는 그런 대로 여러분들이 이끌어가게 하는 것이 저의 사명인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한계와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선한 일을 행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을 그렇게 맞이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신앙생활 하시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